성령의 선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날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은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기 전에 이 구속신앙인이었습니다. 샤머니즘.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동네 저 골짜기에 있는 그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의 그 상담을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구설하는 겁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구설하는데 구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래가지고 그 부엌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부엌이 커요. 옛날 나무로 불 때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엌에서 이제 징 깽가리 울려가면서 이렇게 구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있지 않습니까? 옷을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조상 귀신이야. 죽은 귀신이 이제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떡 얻어먹으러 온 거지. 이래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로 태워 가지고 푹 이러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이나 밥을요 뿌리는 동서 사방에다 이제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다가도 이렇게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다가 이 떡과 밥을 이렇게 부어놓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귀신이 나가면서 먹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왔던 이 귀신이 밥 먹고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다 이 조상 숭배 우상을 섬겼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우상에 끌려다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예수는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저주받은 자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체를 옮겨야 됩니다. 성 밖으로. 이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저주할 자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여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따라봐. 성령의 은사장. 성령의 은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입니다. 9가지. 이래서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 말씀면서 믿음과 신유의 능력하면서 방언 통해 예언의 은사 9가지다. 9가지. 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각자 성령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느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그와 같이 인생을 방황하고 홀로 외롭게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여러분의 돕는 자, 위로자요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직분은 다양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자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22년 동안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부흥사로 그냥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는 부흥사가 있고 또 애언하는 애언자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가 명령받아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그 개척의 날이 있어가지고 500개 교회 목사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대 전 세계 흩어진 이 300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서리 집사로, 위역장으로 또 여러분 성가대, 성가 대원으로 찬양 부른 자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길을 안내하는 자로 식사 준비하는 자로 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으로. 이러므로 여러분이 각각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같아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유익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이 몸은요 하나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이 있고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3분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 모든 신체 부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기초 단위가 바로 뼈입니다. 뼈 위에는 여러분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총소라는 말도 있어요. 신경이 전파를 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병이 오는 거죠. 뇌에서 명령했는데 내 명령이 안 들어온다.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이래서 이 신체가 신경의 이 울림을 듣지 못하면 그걸 질병이라고 합니다. 중풍, 치매,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핏줄, 혈관이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 2바퀴 반 큰 어마어마한 이 실핏줄, 모세혈관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혈액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거 이 혈액 관리.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를 꼭 먹으라고 그러잖아.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 25살 이후로는 세포가 이제 죽습니다. 노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타민 C를 여러분 꼭 2알씩 드시라.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이래가지고 하루에 6,000mg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혈액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혈액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어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자꾸 앉아있으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잖아. 여러분도 아주 앉아있기 힘들면요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저 왔다 갔다 하라고 이해할 테니까. 할렐루야.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누죽걸상이란 말이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10,000보 이상. 그래서 부지런히 걸으라 이거예요. 혈액이 순환되도록 걸으라 이게. 피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살이 붙어 있어요.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이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없으면 이제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껍질이야, 껍질. 콜라겐이라고 그랬지. 돼지 껍데기. 껍데기, 껍질로 이래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몸이야, 사람 몸.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몸에는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팔도 있고, 팔도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씩이잖아요. 11개 있는 분 없죠? 10개씩이에요, 10개. 다 움직이잖아, 이게. 발가락도 움직여, 발가락도 움직여. 종아리가 있고, 허벅지가 있고, 여러분. 폐 안에는 여러분,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신장, 십이장, 모든 폐, 장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여러분요, 각각 분리돼 가지고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그 심장 떼어내버리면 죽어버린 거지. 폐 떼어내버리면 죽어버린 거지. 손가락 잘라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 혈관병이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잖아. 이 당뇨가 오면요, 이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썩어버리거든. 또 우리나라에 이 한 해 동안에 다리 잘라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멘. 혈관을 잘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부서가 각각 부서가 다 있잖아.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성가대, 찬양단, 교회학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청고등 전부 다 여러분 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튀어나가면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마트에 가서 한 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떠난 분. 여성들은 거의 중요한 것이 자궁이잖아. 자궁 드러냈다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상처를 주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업보라고 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어제 두 분 만났는데 두 분 다 기도해 드렸어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늑대가 있습니다. 일이. 악한 영이 임하면 이리가 됩니다. 자기가 충만한 자의지가 강한 사람은 염소야, 염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양이야. 세 종류야, 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여러분요, 발가락 움직여. 그럼 발가락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서요, 오른쪽 손가락만 움직여. 오른쪽 손가락 움직여.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눈 깜짝해. 머리에 지시한 것을 들어야 몸이야. 한 몸이라고 그래, 그걸.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 들었다고 그래요. 여의도교회도 오늘 66주년이어가지고, 공로자들, 이 장로님 서너 분을 이 상을 줬습니다. 그 중에 이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차일석 장로, 서울신문 사장 했던 차일석 장로도 상 받았는데, 이분이요, 휠체어 타고 왔더라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요, 하반신을 못 쓰니까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상 받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곧 지나가. 부귀영화 공명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선민 사상.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다 개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종제도가 있었고 유럽에도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양반 쌍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공행상 천직으로 취급했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무시하고 죽이고. 그렇지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남녀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하나다. 따라해봐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아멘.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찬송 부르잖아. 직원들하고 같이. 그거 아주 잘한 거예요. 역대에 누가 청와대에서 찬송 부른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 내각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언니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낮아져서 서로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마셨다 그래요. 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세와 영생을 얻게 만드십니다. 이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친구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성령을 여러분이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갑니다. 인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홀로 되는 것입니다. 홀로 되는 거예요. 이 홀로 된 인생이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애롭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요즘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가면 건강 강의를 해드려요. 근데 65세 이상은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65세 이상도 들어야 돼 사실. 왜냐? 요즘은 여러분 보통 90세까지는 살잖아. 보통이잖아. 90세까지는 준비해야 돼.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90세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강하게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이래서 자기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옛날과 전혀 다른 세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그건 옛날 말이야, 여러분. 지금은 밥이 독이야, 독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마약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거의 밥을 한 공기도 안 먹습니다. 우리 집은요, 밥을 거의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왜? 탄수화물 거의 안 먹거든. 그래도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 앞으로 더 건강해지. 할렐루야! 실험해 보는데, 전부 실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실험 안 한 것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도 다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역에 있어서 감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월요일날 둘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기 낳았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도 이런 자자손손이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